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입니다. 1295쪽 미가서 5장 2절로 15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로 15절. 자, 미가서는 구약성경 1295쪽에 있습니다. 우리 김태우 형제가 우리를 대신해서 봉독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어디를 살펴보냐? 미가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미가서는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모아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가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느냐? 7장으로 되어 있어요. 몇 장? 근데 이 7장을 한번 예언할 때 처음부터 1장부터 7장까지 한번 쫙 예언한 것이 아니고, 아니고 이 미가가 오늘 보니까 뭐냐면 학자들이 보니까 미가서를 보니까 총 예언이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다는 거예요. 몇 개? 그러니까 이 미가가 예언한 거를 갖다가 모아놓은 거죠. 3편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를 3번 끊어서 보는 거예요. 3번 끊어서. 지난주에 첫 번을 봤고 이제 오늘 2번째를 보고, 다음 주에는 맥주감사주일이니까 거기에 관한 것을 보고 그 다음 주에 또 살펴보든지, 하여튼 미가서를 3번에 끊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여러분 이 3편의 예언이 다 다르냐? 3편의 예언이 다 다르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3편의 예언이 다 전체적인 내용은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네. 한마디로 뭐냐? 너희의 죄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심판은 없애버리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새롭게 하기 위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심판을 하지만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내용은. 자, 이 내용이 반복이 되니까 다시 말하면 했던 예언 또 하고 했던 예언 또 하고 이렇게 자꾸 되는 거죠. 예언이 다르지 않다 그 얘기, 똑같다 그 얘기예요. 비슷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첫 번째 했던 예언, 그 다음에 또 예언이 두 번째 예언할 때도 그 내용 또 있고 세 번째 예언할 때도 그 내용 또 있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지?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면 잔소리한다 얘기하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잔소리 듣기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 싫으세요? 잔소리하면 듣기 싫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했던 얘기 또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되게 잘하시네. 얘기했어. 근데 듣지를 않는 거야. 듣지를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듣지 않으니까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또 얘기해요? 왜 또 얘기해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대로 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되잖아요. 징계해야 되잖아요. 근데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포기할 수 없으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포기할 수 없으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포기한 사람한테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얘기해 주는 게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럼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하느냐? 앞에서 듣지도 않았는데 혹시나 들을까 해서. 왜 얘기한다고요? 혹시나 들을까 해서. 혹시나 들을까 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결론을 얘기하자면 역시나 안 듣더라. 역시나 안 듣더라. 그런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나 안 들었는데 왜 그래요? 포기할 수 없으니까. 혹시나 들을까 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보면서 아이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아이고 지루해 이렇게 보시면 아직 철이 안 든 거야.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잘할 때는 딱 그랬지요. 잘할 때 여러분들도 클 때는 아이고 엄마 아빠는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때는요 그게 한 얘기 또 하니까 잔소리처럼 들렸어. 그쵸? 아유 왜 이렇게 아유 집에 들어가기도 맨날 잔소리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나중에 철이 드니까 그게 바로 부모님의 은혜였어. 나 잘 되라고. 나 포기할 수 없어서. 왜 잘할 때 그걸 몰랐을까요? 왜 나이 먹고 나서 그거 알았을까요? 이거 철들고
살고 나서 알았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제는 그 소리가, 이제는 다 부모님도 더 이상 얘기하시고 다 그냥 다 돌아가시고 안 계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소리가 이제는 그리워지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면 나는 여러분들이 이 미가서를 보면서 아유 했던 얘기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 속에서 그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여튼 반복되는 내용이 많기에 자세히 이야기를 하면 또 자꾸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새롭게 언급되어진 핵심되어진 내용만 이제는 언급을 할 거예요. 그래도 가기가 바빠. 자, 오늘은 제2예언인데 3장부터 5장까지 내용입니다. 3장부터 5장까지 이 제2예언에서는 선민의 대표 계층, 다시 말하면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너무 타락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타락했다는 그들이.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역시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할 때는 어떻게 하냐? 새로운 지도자, 진실된 참다운 지도자,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를 보내셔서 제대로 된 왕국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3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자,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3장 1절로 12절에서는 뭐냐?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이 발붙여 살고 있는 그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먼저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소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네.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의 본분이 뭐라고요? 정의를 아는 것. 정치 지도자들의 본분은 정의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정의가 무엇일까요? 정의는 억울함을 없게 하는 거예요. 억울함을 없게 하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네? 억울함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의 본분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이 국민들 중에 억울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거를 갖다가 좀 뭐냐면 정치 지도자들이 좀 풀어달라는 거예요. 네. 하지만 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을 오히려 더 억울하게 한다는 거. 네? 억울함을 풀어주라고 했더니
더 억울하게 만든다. 정치 지도자들이. 무엇 때문에요?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치 지도자들이 정의를 실현하지 않을 때 그것이 잘못되어졌다고 지적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 그거 잘못됐으면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을 억울하게 합니까? 이거 지적해줘야 될 사람.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에 따라서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익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손해가 되면 뭐예요?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난하고 여러분 약한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좀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죠? 권세가 있는 사람들, 좀 뭔가 좀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챙겨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한 통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통속이.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정 기능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더러워지면, 오염이 되면 뭔가 흘러가면서 스스로 정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사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딱 제대로 나타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회개를 하라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자정 기능이 될 텐데, 아니 오히려 그 사람들하고 한 통속이 돼가지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자기 이익이 되면은 평강을 외치고, 손해가 되면 오히려 저주를 외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악을 행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시겠지요. 그렇죠? 근데 징계하시는데, 자, 그 징계를 하시는데, 그럼 징계를 받을 때 이 사람들이, 이 정치 지도자들이라든가 이 선지자들이,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요?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죄를 지적할 때는 듣지 않아요. 자신에게 욕하는 것이냐고. 지금 당신 나 저주하고 있는 거냐고. 당신 지금 나한테 시비 거는 거냐고. 이렇게 분을 내면서 예언하는 것을 막아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언하지 말라고 너 이렇게.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 되겠다고 징계를 하고 심판을 하면 회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뭐 이런다는 거예요. 회개는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 어떻게 하실까요?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한 4절 봅시다. 4절 시작.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안 듣겠다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겠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기도하면 무조건 듣는 줄 알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엄청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러분 예언하는 이 선지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하고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여러분, 이상을 주지 않겠다는 거. 이상을 보지, 그러니까 이상을 주지. 여러분, 이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선지자가 그것을 보고 내가 이런 이상을 봤다, 이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겠다는 거죠. 대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걸 물어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말아야 될 것 같습니까? 묻는단 말이에요. 물으면 그걸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이걸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상을 보여주셔서 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상을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나 너희들 필요 없어, 이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상을 주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내가 이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까요? 전자 후자? 전자 후자. 안 봤으면 안 봤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안 봤으면 안 봤다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지금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 성전이 자기들에게 있기 때문에,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아울러 심판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렇죠? 저런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이 얘기는 뭐냐면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우리 중에 있기 때문에 결코 재앙이라는 건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 어떠실까요?
예?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오히려 더 열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해도 보통 모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 좋아. 그럼 내가 본때를 보여주지. 내가 완전히 성전을, 예루살렘을 갈아엎으겠다는 거예요. 예? 아예 성전을 완전히 아주 폐허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3장 15, 12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렸잖아요. 열왕기서에 보면 성전 이제 다 건축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했어요. 성전 짓고 봉헌 기도를 드린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열왕기상 9장 6절. 자,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유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한마디로 뭐냐? 성전이 너희 중에 있기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런 성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참 얼마나 많이 성전을 많이 그죠? 성전이나 교회를 갖다 얼마나 막 성전 건축하면서 야, 뭐 성전 건축하는데 무슨 몇백억씩 들어가 몇백억씩. 네. 이런 엄청난 성전을 지고 여러분 화려하게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이 아니라 에?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교회 건물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기독교가 더 부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흥했어요. 오히려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져. 그렇죠? 네, 더 어려워져. 하나님은요, 그런 성전 보기 싫다는 거예요. 네, 그런 성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도 착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요? 내가 교회 좀 다니기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믿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피폐되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4장과 5장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민을 심판하는 것은 징계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징계와 심판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무슨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 위한 새롭게 하시기 위한.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징계 중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 회복되어진 이스라엘에 여러분 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누가? 자, 4장 1절과 2절. 자,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네, 누가 찾아온다고요? 보니까 이방인들이. 누가? 이방인들이. 자, 이방인들이 어디로 올라온다고요? 성전으로. 그렇잖아요? 그럼 성전에 왜 올라와요? 저기 보니까 왜 올라와요? 바로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뭘 배우기 위해서?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새 판 짜시겠다는 건 새로운 이스라엘. 네? 지금까지 해도 안 듣고 하던 그 사람들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 다 갈아엎으시고 새 판 짜시겠다는 거지요. 새 판. 근데 그 새 판에는 여러분 누가 들어온다고요? 이방인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안 배우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성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그 사람들이 복을 받고.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걸 통해서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시기하게 하시려고. 뭐하게 하시려고? 저건 원래 우리 건데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인데 우리가 그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저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복을 받게 하시는구나. 그는 그냥 시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시기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아유,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좀 잘 좀 해보자. 할렐루야. 그렇게 만드시려고. 예. 그렇게 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새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가 되느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나라. 예? 지금까지는 원수처럼 개돼지보다도 못하게 여겼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서로 이제는 화해하면서 함께 어우러지는 화목한 전쟁 무기를 다 내려놓고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화를 상징을 할 때, 가장 지금 평화가 되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도나무 아래에 있을 때,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혹은 에셀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예? 비참할 때가 뭐냐,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근데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로뎀나무 카페, 로뎀나무 엄청난 차가, 그게 아니에요. 예.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그냥 이름 나오니까 다 좋은 줄 알아, 그냥.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냥 피하고 있는 그거는요, 엘리야가 지금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가장 좋은 것은 포도나무 아래에 있을 때,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에셀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4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이런 회복이 있다는데, 근데 이런 회복이 무엇 다음에 있느냐? 심판 다음에 있다는 거예요. 회복이 뭐 다음에 있다고요? 심판 다음에. 그러니까 심판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믿습니까? 심판 중에도 뭐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회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심판을 감내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근신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진노 중에라도 그 심판을 짧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에는 이제 어떤 지도자를 세우느냐?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같지 않은 새로운 지도자. 어디에 있는 지도자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우리가 아까 읽었죠? 네? 거기에 있는 지도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왜 사마리아, 예루살렘, 이건 수도 아니에요? 그렇죠? 왕국이 있는 곳이죠? 그런 사람들은 서민의, 백성의, 이 사람들의 사정을 잘 몰라.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야, 너는 골 중에 지극히 작을지라도 그 작은 곳에 있는 그 사람들이 뭐를 알겠어요? 백성, 서민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픔을 아는 그 지도자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참다운 지도자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지금까지 얼마나 백성들이 이 제대로 되지 못한 그 지도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내가 세워주겠다. 그런 메시아를 세워주겠다. 할렐루야. 이 구절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구절 언제 우리가 많이 읽어요? 성탄절 때, 크리스마스 때, 그렇죠? 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서 온다는 걸 알았냐면 베들레헴에서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베들레헴에서. 네.
이 구절 때문에.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되지 못하면 내 자녀, 내 자손들이라도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런데요, 이 지도자들의 책임이 무겁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지도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도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바른 지도자가 되는 것. 바른 지도자. 네. 또한 교회 지도자들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욕심에 어두워지면 오히려 그 바르지 못한 지도자들하고 함께 결탁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 서민들을 더 마음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 책임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나는 이 사명을 우리가 비록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 감당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 개인이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나 자손들이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머리가 감당해야 될 무게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의 참다운 지도자들을 허락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